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 믿고 살았던 우리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넘는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진학을 앞둔 중3, 고3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 자,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History Your Story라고 하는 주제로 한조희 전도사님이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9월 첫 주부터 준비했던 그 이제 12주간의 그 이제 주제 특강 설교를
마무리하는 사실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 History, Your Story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할 그때부터도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나 스스로에 대한 우리 어떠한 신앙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였어요. 이 세례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또 다른 시작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이야기를 꼭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절묘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세례를 받는 시점과 세례 교육을 받는 시간이 지금 딱 매칭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생수교회에 왔을 때 제가 했던 첫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했던 첫 설교의 제목이 History, My Story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주제 특강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특강 주제 이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History, Your Story로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histor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말 그대로 his 플러스 story라는 그 합성어라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his, 그라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중심점에는 바로 his라고 하는 그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역시 2021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역시 또 뭐예요? 이 역사의 흐름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2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그 서기력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여러분들이 늘상 보는 달력 또한 이 달력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생활 터전에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 구조, 전부 다 성경적인 구조인 거죠.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주일날은 다 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신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본주의 안에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좀 어려운 말인가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신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너네들은 신본주의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 인간이 이 세상에 먼저지 어떻게 신이 먼저가 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본주의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신본주의. 좋아. 그럼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본주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의 세상은 여러분 인본주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인본주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인 거죠. 그런데 신본주의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저는 꼭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신본주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설사 네 목숨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저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인 제가 인본주의인 사람들에게 저는 꼭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얼마나 사람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뼛속까지 인본주의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해 봤어? 내 부모, 내 자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 말고, 내 친구 말고, 나랑 쌤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해봤어?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신본주의라고 외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정말 징그럽게 정말 최근 3년 동안 제가 오늘로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한 지 딱 3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딱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신본주의니 인본주의니 이렇게 가르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정의는 내 옆집 사람이 아니야. 내 가족이 아니야.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 이웃마저도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그 특강 설교를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당분간 몇 주간은 제가 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등부 담당 사역을 제가 이제 올해로 마무리해요. 네, 올해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매주가 그래서 요즘에 사실 마음이 조금 좀 짠해요, 왠지.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을 제가 부르는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제 스스로가 저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그 찬양을 절대 콘티를 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이 찬양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신앙 고백이 되는 또 찬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에 조금 더 드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인 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그 옷자락 만졌던 혈루증 여인과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자,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주님이시여거든.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 예, 주님이시여거든. 주님, 혹시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와서 물로 걸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죠. 예. 그 도전정신 강한 그 베드로, 항상 뭔가 좀 다혈질적이면서도 그의 성격이 벌써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뭔가 딱 드러나요. 예. 뭔가 좀 우직하고 왠지 그래도 행동이 먼저 앞서는 왠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왠지 외형적으로는 우리 영찬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물 위를 이제 걸어가는데 이미 그 큰 폭풍 후에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멘탈을 잃어버려요.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풍랑아 잠잠해져라가 아니에요. 풍랑아 잠잠해져라가 아니에요.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안심을 시키십니다. 이 예수님의 여러분 배려하시면 기가 막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자락 여인도 똑같아요. 옷자락 붙잡았을 때 그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놔라가 아니잖아. 그죠? 그게 아니었잖아. 뭐였어요? 바로 그 여인이 그 옷자락 만진 것 자체가, 그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옷자락 만진 것 자체가 범죄였어요. 그 옷 끝에 술이 달려있거든. 그리고 그들은 이게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경적인 지식.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좀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사진을 여러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 이제 성경 경전을 읽는 사람들, 특히 경전을 좀 읽는다 하는 이런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여러분 네모난 박스를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제가 나중에 꼭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머리띠로 둘러서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거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걸 뭐라고 하면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그 안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서 그 다음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조그맣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몇 구절 안 적혀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게 담겨있는 한 책 한 권을 다 줄줄줄 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줄줄줄 외워요. 그러면서 그걸 외우면서 이렇게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경문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해. 경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거는 이렇게 뭐 붙이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경문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다녔어요. 나 말씀 좀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옷도 겉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겉옷이 중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겉옷을 일부러 좀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옷을 만지는 것조차 그때는 범죄였는데, 그때 그 여인이 범죄임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 오로지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자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이미 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이미 죄책감이 가득한 여자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정하고 더럽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아무런 이유 죄인이었고 내가 이 혈루증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만지잖아. 이 물건을 7일 동안 아무도 못 만져요. 예. 내가 혈루증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만지면 다른 사람은 7일 동안 그 물건을 아무도 못 만져.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어? 그 인생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 제일 먼저 그 여인이 기도한 건 그거였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 죄가 뭡니까? 제가 뭐길래 이런 혹독한 병을 저에게 주십니까?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부정하게 보지 말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핵심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이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냐? 내가 나랑 가까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예.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문구를 보면서도 제가 오늘 제목을 히스토리 유얼 스토리라고 이게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이번 주 내내 또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참 많이 느꼈지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 세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유아 세례는 여러분 기억도 안 날 때야. 보통 100일 돌 2살 그 무렵에 받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라는 걸. 여러분 기억도 안 날 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 그 법으로 인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의 의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교회력으로 여러분들은 이 교인이다, 성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입교는 만 14세나 15세가 되었을 때 입교라는 입교식을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로 입교라고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교를 안 하는 친구들은 못 받는 친구들은 세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가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아이들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참 중요한 행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앞에 PPT를 잠깐 보시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그래서 이게 바로 물에 잠기다, 물에 수장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어떤 행사를 성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성례식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의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허례허식하고 막 외식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걸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절대로 단 한 번 이상 받을 수 없는 또 의식이기도 해요. 근데 더러는 특히 남자들 더러는 한 번 이상 받기도 해요. 이것들이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자꾸 세례를 또 받으려고 그래. 내가 그런 인간들 많이 봤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꼭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졸졸졸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서 받은 걸로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슬람교나 불교, 힌두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종교를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세례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4절 잠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벌써 여기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그래서 세례는 뭘 의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강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올 이유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 부활의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례에 대한 어떤 이 의미가 이 로마서 6장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본능, 옛 고집이 완전히 죽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여러분의 내면에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이 세례 학습과 이 세례 행사에 여러분들이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세례를 받을 친구들 또한도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모습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도 이제 그 침례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어떤 침례교회는 교회 앞마당에다가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조그만 풀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사다가 거기서 이제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특히 이거는 조금 고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켰던 교회인데, 이렇게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뒤에 공간이 있어갖고 그 공간 뒤에서 좀 커다란 욕조 같은 데다 물을 받아놓고 세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물세례, 완전히 풍덩 담그는 이런 물세례, 이런 것을 지금은 침례라고 해서 그 침례를 행하는 교회들을 침례교라고 우리가 보통 교파를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세례라는 것은 어떠한 그 세례 자체의 의미는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은 사람과 뭐가 다를까? 좋아, 다시 설명한다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항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다라도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행위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옛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의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그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럼 세례를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도로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물 세례를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직접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가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속사도 시대 때가 있었어요. 속사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처형을 당해요. 다 순교를 다 당하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도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그들의 제자들이 기독교를 또 완전히 굳건하게 또 이제 이렇게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복음을 바로 전할 때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속사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사도 시대 이후 그 500년까지 이후로 500년,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이니까 500년까지를 고대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까지 여러분 굉장히 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1500년, 종교 개혁 때까지도 거의 그런 의식이 있었고 지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은 아직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성만찬식을 할 때 여러분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성향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자신들이 그걸 먹는 순간 굉장히 성스러운 성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건들이 다 하고 나서 성만찬하고 남잖아요. 그 남은 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게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 예배당 뒤편에다가 아예 그냥 잠가놓고 그거를 잘 보관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그 성물을 거기에서의 그 떡을 빵을 길 가던 길 고양이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먹어버린 사건이 있었어. 성당에서. 그래서 그 고양이를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성당에 그 신부님들이 고이고이 모시면서 키웠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의식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야. 예. 그들의 사실 정신과 그들의 자세는 배울 만한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자체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54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난장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진짜 당시에 남봉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유명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남긴 신학은 지금까지의 우리 신학자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거룩하게 배울 만큼 저분이 남긴 신학의 그 전통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신학을 남겼어요. 신학 사상을. 뭐 참회록이라든가 뭐 이런 저분의 글을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할 만큼 당시에 좀 대단한 그 교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세, 18세 가량에 집을 나가요. 그래서 어머님이 간절한 기도로 그 아들을 찾죠. 예, 근데 또 저런 친구들은 또 집으로 결국 또 돌아오잖아. 예, 돌아왔는데 그 10대 후반 나이에 말도 안 되게 웬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와요. 예, 누구니? 그랬더니 와이프입니다. 애는 뭐니? 제가 낳았습니다. 예, 애를 낳아서 왔어. 애를 낳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막 질타를 하면서 너 진짜 너 거룩하게 내가 너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그랬더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자를 쫓아버리는 거야. 저 와이프를. 근데 쫓아버렸어.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건은 뭐냐면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여옵니다. 예, 아주 호색한이었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여자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했던 행위가 더 기가 막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그 이단 종파에 완전히 거기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종파에서 저 사람을 막 어떻게든 막 영입해서 거기서 설교시키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이런 그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결국에는 무너져요. 네, 완전히 무너져요. 그 시기에 여러분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어거스틴을 그때 당시에 이 세례 행사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빨리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이제 사제가 목사님이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반대를 하십니다.
자, 반대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 자, 아니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세례를 받으라는데 세례를 못 받게 반대를 하시는 거야. 그 어머니가. 또 아니 왜 반대를 하십니까? 했을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전통과 사상에 대한 그 생각들이 거기에 이제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어머니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우리 아들 저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례를 받게 하고 나서 또 저러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여자 찾아 돌아다니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세례를 못 받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신학적으로 옳진 않아요. 신학을 다시 정리했을 때 그건 옳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만찬을 하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성경에서 참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하면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라는 어떤 이런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니 사실 이 세상 지식은 과학이든 자연이든 인문이든 어떤 세상 지식은 선생님이 어떠한 강의를 했을 때 그 지식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소화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좀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 성경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이미 그 영혼과 마음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게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로 일하면서 제가 매번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늘상 만나는 택배 아저씨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나는 택배 아저씨들 있잖아. 저는 그분들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와서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가고 나에게 오로지 치킨 한 마리 나에게 오로지 피자 한 판 전달해주고 돌아가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훗날 저를 전혀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분들 같이 그 택배를 전하는 그런 사람 같이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전달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간절한 바람이에요. 정말 오늘 이 그 주제 특강 마지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의자 하나 있다면 제 마음속에 의자 하나 자리 잡아 있다면 그 의자에 반드시 제가 앉지 않고 아니면 어떠한 돈이 앉지 않고 아니면 어떠한 이성적인 사랑이 앉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의자에 앉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행복감을 그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돈을 찾아가는 거고 다른 어떠한 행복에 대한 조건을 찾아가는 거고 어떠한 물질을 찾아가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안 받은 친구들도 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속감이라는 건 다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렸죠. 물가에 띄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란 아기가 담겨 있는 그 갈대 상자가 마침 이스라엘 공주에게 가서 그의 신부는, 그의 소속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왕자가 돼버린 이런 소속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가 됐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떤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가 40년 뒤에 광야로 내떨어졌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냥 살인자 히브리 민족의 모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뭐 서울대를 간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 정말 좋은 대학을 갈수록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 제일 먼저 학교 잠바 산다. 학교 잠바 사서 서울대가 딱 마크가 있는 그 잠바를 딱 입고 다닌다고. 예. 제일 얼마나 그 자랑스러워. 예. 그거 입고 신촌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 입고 MT도 가고 온갖 데를 다 가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어디 가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여러분 소속감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되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절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든든한 그러한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참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단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주님 제가 할 일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죽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부분.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오늘 여러분 12시에 세례 학습 교육이 있어요. 우리 영찬이 포함해서 세례 학습 교육이 있을 텐데 이 교육 가운데 같이 함께 하면서도 제가 얘기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다시 거듭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속감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의 경기도 군포에 대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작은 공간 안에 사실 우리가 갇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어떤 나라를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 것인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묵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히스토리, 유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발견 및
다른 종교에서 갖는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시고 죽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간다는, 다시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 테지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주님의 배려하심, 그 어떠한 인본주의보다도 인간을 훨씬 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도하심, 그 주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길 정말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또 격려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더 주님 안에서 어떤 힘이 생기고 언제나 그 주님의 어떤 그 능력이 그들의 안에 부어지고 그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무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한 중상과 고상 세미나들을 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오늘 주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고 가는 그 길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있는 남아있는 그 인생들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들입니까?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더욱더 힘과 능력 주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능히 정말 문제없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와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형제들 다 주님께서 함께 사랑하여 주시며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업적인 일들, 건강적인 일들, 이들의 개인적인 그 소망과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고민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짐을 혼자 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우리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그 어떤 어려움을 같이 주님께서 짊어주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서 어느 하나 이 아이들 주님 배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세례 학습자들은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 12시에 2층 원탁 테이블에서 같이 만나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설교에서도 세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같이 함께 받아야지만 또 내년 부활절에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빠짐없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현재 4명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0월 암송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세상을 condemn,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분이 그로 인해서 through him,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온 인류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눌 때 11월 달은 제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